나누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 부속실에서 예비한 그곳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물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가없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라면 아마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한마디로 우리가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가사 상태나 기절 상태에서 살아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그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시작으로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바로 이 기적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기적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입니다. 때로는 인간이 기적을 흉내로 냅니다.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면서 기적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인생의 생사에 관한 하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게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뭘 해야 돼요? 순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사로가 살던 그 지역이 베다니 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항상 중간 지점에 이 베다니를 들리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5리, 2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곧 들리셨느냐? 거기에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절친한 그런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 들려서 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먼 데 떨어져 계시는데 베다니로서부터 급한 정갈이 옵니다.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정갈이 옵니다.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위급하니까 빨리 속히 오셔서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베다니로 달려가야 될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고속 절차를 타든가 총알책수를 타든가 어떻게 하든 빨리 그 아픈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를 사랑하시더니 오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6절에는 엉뚱한 말을 하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런 말을 당장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서 지체하셨다고 말씀. 그뿐만 아니라 이틀 후에 출발 후에도 여전히 서두르시지 않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영국 후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가 차례로 급하게 와서 나가서 예수님을 맞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르십니다. 그것이 29절, 23절,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맡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급히 달려가는 마리아, 또 아직도 그 자리에서 여유있게 머무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느긋한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그것은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적인, 또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위를 하셨느냐? 타이밍을 맞추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음 두 구절을 보면 되는데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 현장에 계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 시간, 바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지가 무려 나흘이나 4일이 지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일부러 맞추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완전한 온전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병을 고치실 수는 있는 분인데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말을 오늘 32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미리 오셨으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겠지만 이제는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 틀렸다. 그들의 신앙을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교훈시켜주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오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즉시 빨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조건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장 급할 때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서두르시지 않아요. 항상 타이밍을 맞춰서, 때를 맞춰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기도를 해도 우리가 당장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원칙을 모르고 당장 눈앞에 뭔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나 자신이 맞추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념은요, 죽은 지 3일 동안에는 이 영혼이 완전히 떠나지 않고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와서 만약에 나사로를 살렸다면 우리가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흘이나 지나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때 이미 시신이 다 부패됐고 썩은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인간이 늦다고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타임이라고 해요. 정확한 시간. 우리가 괜히 조급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모든 것을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기다림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승리의 신앙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세요? 나사로와 주위 사람들을 심히 사랑하는 그 모습을 눈물로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33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그 죽은 모습을 보시며 심령의 비통이 또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간단하잖아요. 세 마디. 예수께서 눈물을 영어는 더 간단해요. Jesus wept. 자, 이 짧은 단어 속에서 그 눈물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 동안에 3번 운다고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 예.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눈물을 흘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니 짧은 말 속에 가장 짧은 문장이고 말씀인데 가장 깊은 감명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이 왜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특이하잖아요. 왜? 무소불능 무죄부적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눈물을 우셨겠어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었을까요? 그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은 고통스러워 흘리는 것과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려요. 왜 피눈물을 흘려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인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신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 그것은 로봇의 형성만 있는 사람,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없는 돌멩이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진리 공의만 내세우는 그런 딱딱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참된 구원에는 구원하시는 분의 눈물이 있고요, 또 구원받는 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눈물을 한없이 흘립니다. 또 구원받는 우리들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벌레들을 보면서 벌레를 때려잡고 슬프게 우는 사람 없어요? 벌레는 하찮은 것입니다. 깨어진 항아리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아까운
귀한 항아리인데 눈물 흘리는 사람 없어요. 벌어진 옷가지를 보면서, 폐기된 자동차 타이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없습니다. 쓰레기를 보고 우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눈물을 흘려요. 왜 흘려요? 그들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아끼고 애착하는 물건이 깨지거나 없어졌을 때 여러분 속상하죠.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과 가치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면서 질질 짜는 그런 값비싼 눈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오신 이유는 나사로가 눈물을 흘릴 만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특별히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 연약한 나사로를,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오늘 불쌍히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죄와 사탄을 향해서 분노하셨다. 그게 비통해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죄가 사망을 이끈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에는 비통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쌍히 나사로를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자는 히브리서 14장 5절 6절에 뭐라고 했어요? 5절 16절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몸소 인간의 모든 슬픔을 체험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시고요, 피난처를 찾아서 피난하신 적도 있고요, 집 없는 고통도 아셨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도 당해 매도 맞아보셨고, 인간의 가장 극한 고통인 십자가의 극형까지도 당하시고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 인간이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의 그 고통의 경험에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먼 훗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무지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인간은 오히려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런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느껴야 돼요?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무덤에 다가가신 예수님이 오늘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 유대인의 매장법을 보면요, 우리가 자연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문으로 이렇게 돌로 문을 막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바위를 파서 인저 동굴을 판 후에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문을 닫았어요. 근데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게 분명히 이렇게 구별이 돼요.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무거운 돌을 제거해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이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도록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에 방해되는 그러한 요소들 여러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시자 순간 마리아가 어떤 걱정을 해요? 야, 이거 사흘이 지났는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으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바뀐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궁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것 같고 하려는 거 다 할 것 같은데 겉으로는 조금 변했을지 모르지만 안으로 들어가고 뭐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인간적인 분노, 생각 등이 내 마음속에 찌꺼기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내부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믿음의 불순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르다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르다가 주여 믿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테도라 말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직을 받으면서 이런 선서를 하고 주님 앞에서 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는 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로 들어갑니다.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반항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염려와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40절에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은 영광을 본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상기시켰어요. 우리가 가끔 인간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공식을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공식이 뭔지 알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식.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보고 믿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믿음이요,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요, 지금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리라. 우리는 자라온 환경, 교육, 경험들에 의해서 봐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41절의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 돌을 옮겨놓자 43절 4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사람들에게 하시죠. 돌을 옮겨놔라, 나사로에 나와라,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무덤에 돌을 옮기는 일은 바로 사람의 목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시는 일은 우리가 못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놀라운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수건을 풀어놓으라.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고 다 시신을 꽁꽁 묶어놨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해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의 대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부활보다는 소생이죠. 다시 그 자리에서 태어났지만 얼마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을 안겨준 원인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죽음에는 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죽음의 차원에서만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차원의 죽음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란에도요, 여러분이 달걀에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새끼를 알을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무정란은 그냥 썩어서 냄새나서 버려야 돼요. 근데 유정란은요, 그게 온도를 맞추고 품어주면 거기서 알을 까서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 탄생하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육체가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야,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 같은 사람 같지. 근데 신자와 비신자는 틀려요. 신자는 영혼에는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죄사함 받고 생명을 새롭게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고 예수님 재림 후에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도 우리가 새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빛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이게 바로 영생. 반면에 불신자의 영혼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유가 많으면 뭐예요? 세상 일을 잘해도 뭐해요? 그들 가운데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영혼에 참 기쁨이 만족이 없고 영혼이 늘 피곤하고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요? 지옥의 영벌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저주의 의미가 아닌, 물론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육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또 정든 사람들과 헤어지는 우리가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육체에 대한 관심에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장수가 축복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은 단순히 삶의 길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는데 예수님 없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혹시 우리가 단명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 삶,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죽었다가 이제 언젠가는 부활해요. 이거 놀라운 진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 중에서도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천국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날에 나사로의 그 살리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찬이 의미 있어요. 십자가가 고난이 없었던들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빌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고난 부활절 성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성찬하고 간절히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